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로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능력 5번째 시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논쟁을 만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의 마지막은 그가 고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친 이유 때문에 논쟁을 벌이는 사건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발생한 논쟁이고, 우리가 오늘 읽은 9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 때문에 발생한 논쟁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로 이어지게 되는 큰 문제로까지 발생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안식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의 논쟁에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말은 병원문을 열어야 하는가 열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은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반면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식하는 날,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날, 또 주일은 여러분의 자신에겐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에게 주일은 예배를 살리는 이 주일 예배는 생명을 살리는 회복의 날입니까? 생명의 시간입니까? 오늘 말씀과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은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나사렛인 복음서라는 외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 사람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석공입니다. 비오니 예수여 내 손을 고쳐주사 나로 빌어먹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외경을 통해 참고할 뿐이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사람의 상황은 분명 딱하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말라서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이 사람에게 분명한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요. 존경받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긍휼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을 그저 논쟁거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이 더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죽이는 것이지만, 논쟁하고 이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거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이사야 56장을 보면 거기에 가난한 사람, 또 이방인, 불임을 가지고 있는 남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존재고 무언가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상태, 모자란 상태, 그래서 모든 것들로부터 제외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게 이 사람들을 버림받은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사야 56장 2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손 많은 사람이 회당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나와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흙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절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애초부터 소망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하나님을 굳게 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구원과 회복, 그 하늘의 복이 인간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잡는 그것이 안식일 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가라는 영어 단어 베이케이션은 라틴어 바카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다에 당도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바로의 군대, 또 가야 할 길은 홍해로 막혀 있는 그 상황에 원망과 불편,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바카레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고 주목하여 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앞에 주목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은혜입니다. 요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 떠들썩합니다. 교회가, 더 나아가 예배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받고 관심 대상이었던 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려고 합니다. 이미 정해진 옳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사람들은 1차원적인 질문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숨겨진 여러 가지 의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 기분 나빠한 가인의 모습만 그려지고 있을 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진짜로 귀 기울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없는 예배, 아벨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의 주인은 보이지 않는 채 논쟁하여 넘어뜨릴 존재만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로 주목하여 바라봐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들, 상황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은 어디에 모이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이 안식일을 지나면서 안식 후 첫날, 구원의 날, 부활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들끓고 있는 문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고통과 회복의 사이에서 놓여서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조급하거나 분노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회복의 날입니다. 쾌렌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 또 그러한 공간을 찾는 경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쾌렌시아입니다. 원래 쾌렌시아는 스페인어로 애정, 애착, 귀소 본능, 안식처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 경기에서 투사와의 싸움 중에 소가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르는 영역이 쾌렌시아입니다. 투장의 소가 쾌렌시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싸움을 준비하는 것처럼 현대인들에게도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안식일과 관련된 오늘 말씀 12장 앞부분인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안식과 쉼의 공간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품,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진짜 안식, 진짜 회복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인 이 말씀은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안식은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 안식의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행하시고 쉬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피곤하다라는 말, 쉴 필요가 있다라는 말, 지쳐 있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쉬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함께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인간이 처음으로 경험한 날은 무엇인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루를 마치셨습니다. 결국 인간이 누리게 된 첫날은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명령으로 만들어 놓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셨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 교제해야만 다음의 6일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명받은 인간이 일하기 전에 안식부터 주셨습니다. 안식,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6일을 살고 힘들어서 힘이 빠지면 지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만 나머지 6일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힘들게 살다가 와서 하나님께 위로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삶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6일을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초청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어를 입력해 놓은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당연히 다른 날을 살 수 있다는 거죠. 6일을 살다가 지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나머지 6일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예배가 사람들에게서 오르내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로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성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고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사는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을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이 안식일 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하는 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중요 기능을
창세기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을 복되게 하셨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블레싱,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으로 가득한 시간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는요, 이 날이 논쟁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 날이 이 사람을 살리냐 마느냐 하는 문제, 그것이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붙드는 그 사람을 주님은 당연히 힘주시고 회복시키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힘을 받아 누리라, 이 능력을 받아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 참 평안과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예배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식은 하늘의 복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림의 제단에서, 거룩한 제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되는 그 기도의 선포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일은 완성의 시간입니다. 유대교 랍비이자 철학자 헤셀은 더 사바트, 안식이라는 책에서 안식일은 물건으로 가득 찬 공간과 반대되는 시간의 건축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은 시간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만들었다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간의 관념이 독특합니다. 특히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를 하루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성경에서는 저녁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보통 밤은 어둠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밤중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밤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둠이라고 불리는 가장 추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간, 모든 것이 잠들어 버린 것 같은 죽음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오늘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재정 때문에 끙끙거리고, 관계 때문에 속상해하고,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밤잠을 설치고 있는 그 한밤중 차가운 새벽녘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지어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밤중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마스터 플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를 6일의 시간이시나 결국 하나님은 7일째 하나님의 꿈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도 이루고자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꿈꿀 수 없는 중에,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 그때 하나님의 계획들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마지막 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되는 이 안식을 우리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을 통해 모든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뤄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연약함들, 부족함들, 아픔과 고통,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위에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 일천번제와 서원의 예물들을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내어드릴 때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와 소원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과 마음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의 삶의 처소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